내 마음이 공락정토 내 성품의 아미타불 내 마음이 공락정토 내 성품의 아미타불 내 마음이 공락정토 내 성품의 아미타불 내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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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락정토 내 성품의 아미타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다 보니까 목련도 피어나고 여러 가지 꽃들이 이제 피어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이라고 하는 의미죠. 봄은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계절이고 또한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다. 이럴 때 부처님이 출가하셨다. 부처님 출가하신 것은 세속의 인연을 끊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세속의 인연은 고통의 인연이고 불행의 인연이었다. 출가의 인연은 행복의 인연이고 기쁨의 인연이고 즐거움의 인연이고 평화롭고 자유로움의 인연이다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이 약사제일이면서 2월 초 8일에 부처님 출가제일입니다. 부처님 출가제일에서 보름날 열반제일까지 출가해서 열반까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절에서 좀 이제 법회를 계속 이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출가라고 하는 말은 불행한 삶의 집에서 행복한 삶의 집으로 들어간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것, 이것이 출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다 이제 정법에 의지해서 삼보에 의지해서 출가를 잘해서 수행을 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심 출가죠.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 그러나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세속 생각이 있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출가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몸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출가한 이들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어서 출가한 이들의 서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망거사나 성만부인 같은 경우가 그렇고, 중국에 많은 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국의 방거사 같은 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재영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덕원거사인데 그분도 대단히 뛰어난 선지식이었던 분이고, 무진거사라고 하는 분도 뛰어난 분이었고, 이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자로서도 출가자 이상의 깨달음을 얻고 또 중생을 교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의 부설거사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고, 건세에 이제 여기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백봉 김기추 거사 같은 분도 거사로서 이제 크게 교환하셨던 분이고, 또 여기 뭡니까 저쪽에 건자에 돌아가셨던 할머니 한 분도 상당히 힘이 있는 분이어서 지금 정토회에 정토회 스님이 거기에 의지해갖고 공부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자로도 불교 수행을 잘하면 출가자 이상의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출가는 불행의 집에서 행복한 정토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불행한 집을 벗어나서 행복한 정토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 나쁜 일이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이롭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편에 이로우면 다 좋은 일이고, 자기 편에 나쁜 일이면 다 나쁜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세워지고 난 뒤에 자기를 기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실하지 않거든.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옳은 일이 있고, 나에게 유리하더라도 잘못된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걸 가질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 반할 지혜가 있어야만 그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온 인류 전체가 함께 잘 사는 길이라면은 그것은 선이 될 것이고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라도 손해를 끼치는 일, 피해를 주는 일이면 악이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입장에서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다 귀하게 여기는데 죽이거나 해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나쁜 일이 되겠죠.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방생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 계를 지킨다는 것은 살생하던 섭을 버리고, 남을 불행하게 하던 습관을 버리고 남들을 행복한 쪽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 재산은 다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다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재산을 이유 없이 훔쳐가거나 또 강탈해 가거나 속여서 빼앗아 가거나 사기쳐서 가져가게 된다면 남을 불행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것은 계를 파하는 것이고 악을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죄업이 쌓여갖고 나중에 불행하게 된다. 훔치는 그 순간 두렵고
훔치고 난 뒤에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두려움을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재물은 제2의 생명이라. 내 생명, 숨 쉴 수 있는 이 능력,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재물이잖아. 그래서 제2의 생명이라. 그런데 그것을 훔친다든지 또 강탈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악행이 되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로 인해 갖고 그 도둑질하는 사람 역시 불행한 길을 이자까지 갚아가면서 불행한 일로 가기 때문에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박복해지게 된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베풀도록 노력해야 되는, 보시를 꾸준히 하면 복과 덕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남들을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 음행 자체가 자식을 생산하는 일인데 그것을 부정한 쾌락으로만 쓰게 될 때 그것은 그 순간의 쾌락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도를 하는 집안에서 똑똑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제대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연사님 법문하실 때 늘 그랬어요. 회사를 경영하거나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외국 출장을 가거나 어떤 장기간 자기 집을 떠나 있어야 되는 경우 부인과 함께 가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안도 지키고 자기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행이고 불행이기 때문에,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으라고 했던 거고, 하라고 했던 것은 행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 악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섬유리계라고 하고, 모든 악을 다 끊겠다는 서원이 섬유리계의 서원이 됩니다. 그럼 모든 선행을 다 받들어 행하겠다는 것, 이것이 섭선법계라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선이 원만해지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많아지고 불행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대신에 보시를 통해서 베풀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줘서 그 사람의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내릴 수 있도록, 발보리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섭중생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섭유리계 입장에서는 중생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섭선법계 입장에서는 번뇌를 불도를 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이제 섭중생계, 요익유정계라고도 하는데, 이 섭중생계 입장에서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사홍소원 속에서. 그렇게 해서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번뇌를 끊는, 번뇌는 악이잖아요. 번뇌의 악을 끊고 불도는 선이잖아요. 법문을 다 배우면은 선행이 원만해지게 되니까 불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3월달 되면은 곳곳에서 보살계를 하게 되죠. 초 3일부터 조다태까지 통도사에서도 보살계를 하고, 쌍계사에서도 보살계를 하고, 또 사흘, 열나흘, 보름날까지 범어사에서 오랜 전통으로 보살계를 하고 있고,
또 송감사에도 보살계를 합니다. 3월 26일, 27일 이렇게 그 보살계를 하는데, 이런 보살계를 통해서 우리를 불행에서 행보로 간다. 그 계를 받는다는, 계불사를 하는 것, 수계불사를 하는 것은 바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마음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해서 안으로의 공덕을 쌓는 것이 된다. 그리고 중생들 다 제도한다는 것은, 중생은 내 밖에 있으니까 중생을 다, 밖에 있는 중생을 교화함을 통해서 밖으로 내 좋은 인연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리고 섭법계는 이제 번뇌를 끊는 것과 또 이렇게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렇게 해서 삼치정계라고 하는데, 이 삼치정계를 잘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계율을 잘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는 그 다음에 그것이 섭유리계가 되고,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이것은 선법계가 됩니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은 선법과 섭유리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거울을 매일매일 보죠. 거울을 볼 때 거울이 잘생긴 나를 봅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거울과 같이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자기 마음을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그러면 나쁜 일이 점점 더 없어지겠죠. 나쁜 일을 했으면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일을 안 하게 되고, 두려우니까 두려운 일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법이, 계법이 거울과 같다는 공덕이름.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은 만이주와 같다. 만이주는 보배인데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구설입니다. 이것을 가졌을 때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은 태양과 같다. 왜 태양이나 달과 같다면 밤에도 낮에도 환하게 밝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좋은 일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율의 공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이주를 얻게 되는 것, 그거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 법을 깨닫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을 천수경일 때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옴 많이 반면 그러잖아요. 옴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마음. 옴이 있음으로 해서 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옴 할 때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데, 그럼 부처님은 무엇으로 행해요? 반매, 파드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반매라고 하죠. 반매는 연꽃이다. 아주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다.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친절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혼탁한 세상에서 연꽃같이 살아가는 것이 되죠. 이것의 뿌리는 뭡니까? 자비심이죠. 그 불성의 뿌리는 자비심이다. 옴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은 자비심, 또 하나는 만인,
옴 많이 밤매운 거잖아요. 많이는 여의주, 구설이란 그것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자비, 보석과 연꽃, 내 마음이 그와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래 못 살죠. 온갖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게으름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을 본래 옴의 본래의 뜻, 진리의 핵심이고 그 중생을 교화하는 근원인 번뇌를 그 번뇌에 덮여 있기 때문에 옴 많이 밤뇌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와 번뇌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번뇌라고 하는 더러운 때를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훔은 이구청정,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난 뒤에 집안이 잔뜩 어지러져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훔이라는 그런 뜻이 그런 거예요. 본래 청정을 회복하는 거죠. 본래 청정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질러져 있었던 거 다시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설거지할 것이 잔뜩 있으면 더러운 것이 그것을 좀 힘들더라도 설거지를 다 깨끗이 해갖고 그것을 정돈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훔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옴은 본래 갖춰져 있는 부처님, 훔은 그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새로 찾아온 부처님. 돼지나 저 소나 짐승들은 더러운 곳에 늘 사니까 더럽고 깨끗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고 인간으로 환생하게 된다면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죠. 깨끗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깨끗한 데로 돌아오면 바로 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운 곳에 아무리 오래 있다 하더라도 많이 보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화창하게 햇볕이 나는데 캄캄한 밤중에도 태양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먹구름에 끼어서 칠흑 같은 검밤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억수같이 비가 퍼붓고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을 떠나보낸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죠. 구름에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은 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많이 밤매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혜와 자비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화가 나서 미쳐 돌아버릴 것 같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비롭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춰져 있다는 사실. 온만이 밤매움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 옴이 자비와 지혜, 지혜와 자비로 통해가지고 많이 밤매를 통해가지고 청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수행할 때 이게 종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이것이 옴이 물들어 있다가 번뇌에 가려져 있다가 훔을 통해 가지고 청정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극락정통,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의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만약 부처님이 잔뜩 화를 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한다면 부처님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부처님 가까이 안 가겠죠. 그러나 부처님 그 반대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이렇게 살도록 이끌어주기도 하고 오염되게 살던 사람들을 청정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가르쳐줘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리석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서 그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꿔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서산 마예열의 삼존불은 미소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바위덩어리도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굴암 본존열에도 마찬가지죠. 그 딱딱한 바위덩어리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가? 돌로 부처님을 조성하든 쇠로 조성하든 또는 나무로 조성하든 그림을 그리든 부처님은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하게 미소 짓고 계신다. 그럼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평화롭고 고요하게 미소 짓는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부처가 된다면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 되는 수행, 불교의 수행은 부처님 되는 수행이다. 그럼 부처님 되는 연습을 하루 10분이라도 한다면 하루 한 10번 정도라도 미소 짓는 것을 습관한다면 거의 평화로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런 걸 상상하면서 그런다면 우리도 부처님을 점점 닮아지겠죠. 틱나탄 스님은 부처님이 평화롭게 앉아 계시는 그 잡지 표면, 그 잡지 표지의 그 부처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평화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소원해서 그렇게 출가를 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고성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거든.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미소 짓는 연습을 하는 것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미소 짓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소 지으면서 호흡을 관찰하면은 긴장했던 것이 다 편안해져가 아주 고요한 거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해갖고 서로 다 죽일 듯이 마주보고 있을 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내가 졌소하고 내가 미안해 합니다라고 할 때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두 사람 다 평화롭고 행복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불편한 관계가 될 때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싸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자주 써야 된다는 이런 것이 뭐냐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해서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나라기입니다. 이것이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의 뜻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어렵나요? 이렇게 하면 불행해지나요? 꾸준히 가족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할 땐 거울을 보고 하면 좋죠.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해보면. 사랑의 가르침, 사랑과 이해에 대해서 지난달에 공부했던 다음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상단 5째 줄부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행동이 불친절한 사람, 생각이 불건전한 사람, 내뱉는 말이 혐오감을 주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불쾌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다는. 지나가다가 가시나무에 내가 가시 찔린다면 가시나무는 가시나무가 되도록 고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혐오감을 주는 사람, 불친절한 사람, 불건전한 사람,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다,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족일 경우에 피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함께 살아야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고 불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 불친절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은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하게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자비심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교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자비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는 고통만 내가 받지, 그 사람이 아파하는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심이에요. 자기가 행복한데도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평화로운데도 남을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 두렵게 만드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바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역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은 조금 그 사람을 대하기가 덜 어렵죠. 깊이 보아서 그 괴로움을 알아차린다면, 요거 알아차리는 게 이해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알아챈다면 마음이 열리고 이해라는 열쇠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어린 시절에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 평생을 줄곧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꺼질 줄 모르는 두려움과 정오가 있으며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열등의식. 그리고 나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걸 보면서 하루 300번씩 미소 짓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그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열쇠를 얻게 되는 거지. 행복으로 가는 열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을 욕보인 사람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마음이 열리고 두려움과 증오가 차츰 줄어들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나를 평생 지옥과 같은 그 캄캄한 어둠 속의 그 차갑고 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 역시
그 나에게 가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 역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해하고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의 고통과 나의 고통에 공감을 얻게 될 때, 같은 성질의 고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고,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쌓여가지고 원한이 되었던 것이 녹아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데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많은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힌 사람 역시 언젠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비치게 됩니다. 캄캄한 검은밤 같은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이런 장마철, 태풍이 불 때 구름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번개불이 번쩍하고 벼락 소리가 들릴 때, 천둥 소리가 들릴 때 잠깐 그 벼락의 그 빛에 의해 갖고 세상에 잠깐 환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이 우리가 남을 평생 미워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 사람도 과거에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어,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도움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번개가 자주 친다면 밝아질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녹아내리게 되고, 그러면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그 사람 역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불건전한 행위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근원을 볼 수 있다는 마음이 열리고 두려움과 증오가 차츰 잦아들 것입니다. 자신들을 욕보인 사람이 분노와 열망 그리고 망상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열리고 두려움과 증오가 차츰 잦아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내가 힘이 없을 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없고 또 힘이 없어갖고 도망갈 수도 없을 때,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언어로 폭행을 당했거나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을 때도 울 수밖에 없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이 함께 있게 되고 그것이 분노로 폭발하게 될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트라우마를 누구나 거의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가해자가 어느 한순간에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역시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어린 시절에 그 부모나 형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억울함을 당했을 것이고 그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줄도 몰랐고 피할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여러 세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쌓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 그 사람 때문에 받고 있는 나의 고통은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오랜 세대 동안의 여러 가지 인연들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부산에서는 쌓여있는 얼음, 눈이나 또는 얼음을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북쪽에서는 그 겨울 동안 눈이 계속 쌓이고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겨울물도 그냥 완전히 얼음 계곡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봄의 기운이 계속 훈훈한 바람을 불어오고 땅에서 훈훈한 기운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또 따뜻한 빛이 비춰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쌓인 눈이 녹아내려서 흘러가게 될 거잖아요. 얼음도 녹아서 흐르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남과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남과 어울리기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것은 돈으로 치유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의식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마음속에 이해와 사랑이 자라나야만 봄볕처럼 만이와 반면 연꽃과 같은 자비와 여의주와 같은 지혜가 함께 움직일 때 우리 수행이라는 호응을 통해 가지고 함께 움직일 때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봄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렇게 이제 개명된 시대에는 대부분 다 혼자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노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4년) 전에 한 젊은이가 자두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사랑의 명상을 수행 중이었는데 자신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연꽃개화라는 나의 책에는 5살짜리 아이에 관한 명상 수행법이 실려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5살짜리 아이로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쉰다. 그 5살짜리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숨을 내쉰다. 5살짜리 아이가 우리 안에 있다. 그 아이는 많은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 아이를 느끼면 마음 가득 연민이 차오를 것이다. 5살짜리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다.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을 기른다. 자신들의 고통과 상처를 아이에게 쏟아붓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는 5살의 나이에 이미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이는 그런 감정을 부모에게 표현해 보려 애쓸지도 모르지만 부모는 들어줄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적절히 표현할 능력이 없다. 아이가 더듬거리는 사이에 어머니가 말을 가로막거나 고함을 칠지도 모른다. 그런 언어는 부드러운 마음 위로 엎질러지는 얼음물과 같은 것이다. 아이는 어쩌면 2번 다시 부모에게 마음을 열어보이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상처는 그대로 깊이 남겨진다. 부모들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되풀이해야 한다. 의식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생기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면 아들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는다. 아들은 일생 동안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선생님,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면 물론이고 훗날 자신의 아들과 또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고 지내기가 어렵다. 나는 그 젊은이에게 일주일 동안 스스로를 5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명상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수행법을 일러주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5살 아이가 된 아버지를 본다. 숨을 내쉬며 5살 된 아이인 나의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짓는다. 5살 아이 된 아버지를 본다. 5살인 아버지에게 미소를 보낸다. 나에게 가해를 했던, 내가 정말로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도 5살 때, 내가 5살 때 고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 수행을 통해서 그 5살 아이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능해지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누구나 어른의 이미지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아버지도 한때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지닌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 명상을 행하라. 도움이 된다면 아버지의 5살 때 사진을 찾아 들여다보는 것도 좋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5살짜리인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어라. 그러면 아버지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4가지 무한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사바타타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는 우리의 명상의 대상과 하나가 된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깊이 들여다보면 아버지도 5살 어린아이였을 때 다른 사람들의 모진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하는지 몰랐다면 그 고통을 우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려 할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아이를 고통의 희생물로 삼는 것이다. 그 자신이 부모가 지닌 고통의 희생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고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내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잠시 쾌감을 느끼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통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서 불을 지르는 것처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 옛날에 당신은 안 그랬잖아 하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일들을 끝도 없이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거기에 사랑이 붙을 수가 있나? 좀 지혜롭고 좀 수행을 잘하는 현명한 엄마라면 아버지나 혹은 또는 자기 남편이 나에게 가해를 했던 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 사랑해줘서 행복감을 느꼈던 그 시절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해를 줬던 것을 말하지 말고 행복감을 줬던 것만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소 같은 영감님이 평생 나를 괴롭히기만 했을까요? 원소 같은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기만 했을까요? 어찌 생각해보면 괴롭혔던 것보다는 도움을 준 일이 더 많은데, 도움을 받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괴로움을 준 것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아닌가요?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공감대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목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나를 해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고통받았다고 그 전부터 고통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녹여낼 때 그 사람이 다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버지도 5살 어린 나이였을 적에 다른 사람들의 모진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하는지 몰랐다면 그 고통을 우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하려 할 것이 당연하다. 자신의 아이를 고통의 희생물로 삼는 것이다. 그 자신이 부모가 지닌 고통의 희생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는 자두마을에 있는 자신의 방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놓고 방에 들어갈 때마다 사진 속의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리고 그렇게도 낯선 사람 같았던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상상하고 그 고통받는 아이에게 연민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방을 나설 때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의식이 충만한 상태로 호흡을 하곤 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만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는 동안 그는 갑자기 마음이 열리는 것, 그리고 무거운 짐이 들어 올려지는 것도 함께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아버지를 용서했다. 사랑과 자비가 그의 내면에 확실한 에너지로 자리 잡았고 이제 그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다는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게 된 것이다. 증오의 독이 풀린 것이다. 이것이 사리자의 명상과 아주 흡사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사랑과 이해의 문이 열린 것이다.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너도 나도 모두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고통을 품고 살아간다.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깊이 우리가 사유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명상 수행은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씨앗들과 고통의 씨앗들을 함께 느끼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씨앗들이 우리 내면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씨앗들의 본성과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뿌리, 분노의 상처, 좌절의 뿌리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차분해지고 밝아집니다. 내면에 있는 분노의 뿌리가 변형되어 쉽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내면의 불을 끄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 속의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건드려 느끼고 분노와 열망, 망상의 근원을 찾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해악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분노와 번뇌, 두려움, 걱정에서 놓여나 몸과 마음의 평안과 행복,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해와 사랑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거기에서 훈련할 수 있고 노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하게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상대편의 마음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쌓인 벽이 녹아내리게 되는,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울타리가 거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봄에 쌓인 눈이 녹듯이 또 얼음이 풀려서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이라는 얼음덩어리, 분노라는 얼음덩어리, 미움이라는 얼음덩어리를 녹여서 그것이 사랑의 꽃으로, 이해의 꽃으로, 용서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희망입니다. 부처님 탄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그대로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지 신따타 태자 혼자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꾸준히 그런 쪽으로 정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나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행하고 전법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